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 차례 광고를 드리기도 했고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또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본문은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향해서 대박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수험생들 향해서 사람을 취하리라, 너도 베드로처럼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와 행복해, 설레, 나도 이제 사람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가 아니라 요즘 수험생들 또 이 시기의 수험생들은 아마 참 자신감 많이 없고 많이 스트레스에 쌓여서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크게 이렇게 기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마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여러 선생님 만나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배웠는데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니, 또 수업을 들어야 한다니 이런 생각하면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MZ 세대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챗 GPT라고 하는 AI로 만든 챗봇,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건데 약간은 대화형으로 해서 AI가 이렇게 해서 신기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그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대박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힘들게 노력해야 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고 또 오래 걸리고 참고 견뎌야 하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게 대박이다라고 요즘 MZ세대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혹은 기도하면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박 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어도 요즘 MZ세대들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거 투자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대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요즘 MZ세대들은 생각한다고 챗 GPT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그리는 오늘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귀가를 앞두고 이제 퇴근을 앞두고 퇴근 준비를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평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찍이서 보기에는 그저 그냥 얼핏 보기에는 말 그대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죠. 베드로의 오늘의 어떤 이 상황이나 마음 심경을 알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하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그리고 있지요. 앞서 베드로 또 다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왔다, 배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반대로 3절에서는 어부들이 그 내린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타시는 오르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가까이 왔던 그 배가 예수님으로 인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 배의 모습을 상반되게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부들,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이제 그들의 일이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끝났다라고 하는 귀가하자, 퇴근하자 이런 약간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끝나는 듯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듯 어떤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묘사는 마치 이제 다 끝나고 항구에 정박해서 안정적이었던 딱 항구에 그 육지에 안정적으로 붙어있던 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물결의 영향을 조금씩 출렁 두근 거리는 배의 모습을 그 배의 묘사를 통해서 끝나는 듯 했으나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듯한 묘한 긴장감과 설레임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찍이서 보기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거 없는 일상적인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런 베드로의 평소의 그런 퇴근 모습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리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이때 당시 그 순간 이 5절의 고백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말을 했을 때 심정을 베드로의 심정을 또 한번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챗 GPT와 다른 비슷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두 개의 그 프로그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게 크게 네 가지인데 그렇게 답해주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무기력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었고 고단함과 좌절감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었다. 무기력과 실패감 그리고 고단함과 좌절감. 이 답을 준 AI가 이것들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이때 당시에는 무기력, 실패감, 고단함, 좌절감을 마음속 가득히 품고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일을 했으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무기력, 실패감, 고단함, 좌절감 플러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베드로의 집에 가족이 있지만 또 장모님이 계십니다. 장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성과가 없고 이 무기력 실패감, 고단한 좌절감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 집처럼 이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장모님이 계신다. 이 웃음. 네, 장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위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큰 사위들만 알 수 있는, 며느리는 절대 모르는 그런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인데요,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같이 많은 밤을 새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한 문제라도 더 잡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밤을 새가며 수고하고 고생했을, 또 몇 달, 몇 주, 며칠을 고생하고 밤새고 그 오답 노트를 보면서 이 문제, 이 유형을 꼭 맞춰야지 했는데 또 이번 모의고사에 또 틀리는 그 좌절감, 고단함, 무기력함, 낮아진 자신감. 오늘 챗 GPT가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알려줬었던 그 무기력, 실패감, 고단한 좌절감들이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늘 밤 이 순간 많은 독서실, 도서관, 스카, 혹시 스카 아세요? 스터디 카페? 그 순간 이렇게 그 문제들을 보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수험생 친구들은 그 책상 앞에 앉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몸, 이런 마음, 이런 심정, 이런 어떤 무거움, 캄캄함, 답답함, 이런 마음이 있다면 플러스 밤샘 후에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요? 쉼. 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 말씀이면 참 좋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뭡니까? 퇴근하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다시 일을?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절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고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한 것, 그런 베드로, 그런 마음에 휩싸인 그런 마음들, 그런 심정들이 마음속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깊은 데로 갈 수 있게 한,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끝났다, 실패했다, 그물을 싣고 이제 이만 퇴근하자, 내일 다시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사람, 피곤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문이 우리에게 공통을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를 따르니라, 혹은 물고기가 배에 가득했다,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장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취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또 내가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 또 내가 어떤 대박을 치는 것, 내 일이 큰 성공을 해서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누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모든 사람이 원할 만한 그런 지경까지 갔다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 베드로는 이런 심경, 그런 마음,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했었던 것이 바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일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참 일상적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처럼 밤새 수고하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그 무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이 순간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피곤함을 이끌고 그리 좋지 못한 마음을 다잡고서 그물을 내리게 해준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밤새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해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한번 보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앉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셨고 앉으셨고 가르치셨고, 또 4절에 앞에 보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4절에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어부들,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그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학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의지했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이 아니라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또 어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가르치셨던, 그래서 베드로가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피곤한 마음에 그물을 씻으면서도, 눈은 여기 가 있으면서 마음은 저쪽에 가 있으면서도 귀는 그분을 향해서 들었던 그 말씀, 물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물론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분명히 전제하고 있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다, 그것은 오늘 저녁에 들었던 말 한마디 말씀으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 절의 말씀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말씀, 순간의 말씀 딱 들었을 때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듣는 말씀, 꾸준히 매일 읽어나가며 배우며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머리와 기억 속에 쌓였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조금씩 그것들이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떤 상태든지, 힘들 때든지, 몸과 마음이 무거울 때든지, 혹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몸과 마음이 정말 피곤하고 낙심되고 말로 다 못할 그 무거움과 아픔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캄캄함과 그 때에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의 말씀, 짧은 말씀, 순간의 그 말씀, 순간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도 정말 소중합니다만,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밤에 갈급한 가난한 마음을 들고 왔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시간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또 아무것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것 느끼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한 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매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모든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수험생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수능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 주고 계속 해왔던 그 공부들, 그 문제풀이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반복된 그 실수들, 노력들이, 그 공부 문제풀이가,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유형을 틀린다고 해도 그 문제풀이가, 그 앉아있는 그 피곤한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내가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것들이 다,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것들이 발휘가 되고 내가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패감, 무기력, 그리고 큰 피로감에 쌓여 있었던 어부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또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가야겠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만 포기하고 가야겠다, 내일은 뭐 잘 되겠지 뭐,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네, 내일도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뭐가 문제였지? 마치 이런 생각들, 수험생들이 매일매일 같이 할 만한 생각, 매일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할 만한 생각들,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하면서 참 많이 했을 그런 생각들, 또 달력을 보면서, 캘린더를 보면서 점점 조여오는 그 압박의 그 마음 가운데 되뇌이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베드로도 의지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전에 했던 생각들을 뒤로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앞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가 되어서 오늘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나의 몸 상태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 가족이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이 바뀌지 않지만 나는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수험생들이요, 수업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반복해서 습득하고 학습했을 수험생, 그리고 이 시간 어떤 교재, 어떤 강사, 어떤 요령이 그들의 의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진학과 어떤 성공과 같은 특정한 목표가 그들의 원동력이나 또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좌절되고 캄캄하고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지만 오늘 또 일어나서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수험생들도 참 많을 겁니다. 수험생뿐일까요? 그 친구들 못지않게 어려움과 피곤함과 때로는 무기력과 낙심에 빠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보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움직이게 하시며 의지 되신 예수님을 발견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수험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